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따사로운 봄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시면서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또 행복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겠지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순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주만나 큐티책과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면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는 순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능구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영상으로 함께 순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순원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어 모이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4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4월의 주제가 바로 인정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이 인정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순모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워져야 할 내 모습은 무엇인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는 말은 도입을 위한 글에 등장하는 에디 레너의 미술책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종이 위에 원을 그리면 단순하게 하나의 평면적인 원이지만 그 밑에 사람의 손을 그려 넣으면 그 원이 공이 된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과 같이 평면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공과 같이 입체적인 인생이 되고 또 생기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삶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야 할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걸 발견하는 눈, 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 또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큰 공감이 되는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인정인데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의 순모임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다루는 우리 역대상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1차적인 독자가 포로 생활 이후의 세대들인데요. 그들은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을 보았던 세대들이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확인시키는 목적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장 말씀은 그 다윗 언약의 정점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누가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 역대상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누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영예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했기에 그래서 지금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이렇게 이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자기 집안 역시 보잘것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도입 질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가 분명히 없다면 그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윗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도 없었겠죠. 네, 그렇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성도의 고백이 없다면 성공도 나의 성공일 뿐이고 실패 역시 나의 실패일 뿐이겠네요. 그렇게 이룬 성공은 결국 교만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넘어진 실패 역시 깊은 낙심과 절망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 믿음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김 목사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한 일, 그 큰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다윗을 위하여 행하신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행하신 이 큰 일이 결국 다윗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바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7장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17장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큰 일은 바로 이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이 약속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번영을 위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 집안 전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 약속, 또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약속이기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자신을 향한 축복을 넘어서서 자기 민족을 향한 축복,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은 자신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가문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인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 복이 계속돼서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우리 역시 그 동일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놀라운 영광과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구원받을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본문 20절인데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다윗 시대에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게 형상을 가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을 놓고 그들을 섬기는 일도 비일비재했었죠. 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대헌장인 쉐마에서도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아멘. 신앙의 시작은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네.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비교선상에 그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에는 또 다원주의라는 게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죠. 이것은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르다 그리고 포용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공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모든 종교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길이 있고 어떤 종교든지 그 길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틀렸다,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가리켜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독단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고대 사회는 민족 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다신교 사회를 살아갔던 다윗이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본문이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신가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췄던 것이 아니라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근데 이 일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조건부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관계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의 신분이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축복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종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복,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네, 지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이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복과는 다르죠.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보면 자신의 왕위를 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 다시 보면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영원히 누리기 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는 성도, 인정하는 성도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해야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속으로 번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일, 또 그리고 자신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그 일,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자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결국 믿음이 감사를 낳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붙잡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축복은 그분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고백을 낳게 만들고 그 고백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적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암울한 현실과 또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네.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네요. 성도의 누릴 축복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자녀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인내,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서와 넉넉한 수용,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예배자의 풍성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륜의 순모임도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오륜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함으로 늘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문화공연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일상과 연약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모임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예배로 귀한 주님 앞에 시간 영광 되게 올려드리며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권위를 이렇게 영상 순례로 인정하며 함께 주님이 모여 우리의 함께 모든 하나님을 축복의 예배하며 근원 이 시간 되시며 또 주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복을 말씀 주시는 붙들고 분이심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인정하는 은혜를 삶이 허락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누리는 모든 하나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손에 달라서 붙잡혀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오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택하셨고, 참된 오직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서 있음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모든 누릴 수 축복이 있는 주로부터 복을 공급되고 기억하여 흘러온다는 하나님 사실을 주신 귀한 복을 기억하며 누리며 오늘도 주 안에 날마다 주 기쁨과 앞에 감사의 기뻐하며 삶을 감사를 살아내는 고백하는 우리 우리의 모든 인생 될수 성도님들 있도록 되게 하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오직 내게 하나님 복을 나에게 주시는 복 분이심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인정하게 나를 하시고,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나를 행하시는 위해 분이심을 일하시는 인정함으로 분이심을 인정하여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이 주께로 기억하며 말미암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모든 것이 인정하며 주의 주의 은혜임을 주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 앞에 우리 모두의 감사를 삶이 고백하는 되게 그러한 하여 삶을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는 귀한 우리 은혜를 오른쪽에 우리가 붙잡아 나라갈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음 원하고 주에 있을 소망합니다. 원데이 다니엘 우리가 기도를 시간 축복하여 교회를 주셔서 나갑니다. 하나님 숨기시는 다음 강사 주에 목사님과 하나님 원데이 다니엘 찬양팀과 기도회가 우리 있습니다. 모든 문화공연팀을 다니엘 기도회를 붙잡아 통하여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강력한 주님 통로로 남북교회 쓰임받게 하시고 주고 가는 사모하는 교회들이 다시 심령으로 한번 참여하는 하나님 모든 있게 교회와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세우신 주의 귀한 풍성한 은혜 감사 누리기에 목사님과 부족함 찬양팀 없도록 모든 함께하여 주님께서 주옵소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을 경험하는 심령이 귀한 다시금 원데이 힘으로 다니엘 부어서 기도에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우리 교회 모든 우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아버지 있는 하나님 주 안에서 은혜가 강건할 수 있기를 있도록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님 주시고 역사하여 코로나의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주님, 우리 속에서 모든 실족지 성도들을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일상을 코로나의 붙잡아 힘겨운 이 주셔서 시간들 주님과 하나님 동행함으로 귀한 은혜가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국가를 도와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순모임 안에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역사와 수고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쳐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순모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락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를 쓰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또한 말씀하시는 강사 목사님, 또 찬양팀, 문화 공연팀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언제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셨나요? 여전히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기를 힘써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의 순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